오늘로써 십계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 십계명인데요. 저도 이 십계명을 준비하면서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요. 또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어쨌든 아무튼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계명은 특별히 그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과 관련된 그런 계명인데요.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 탐심이요, 모든 죄악의 근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 탐심이야말로 모든 죄악의 출발점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10계명 중에 지금 이 탐심이 마지막 계명인데, 지금 1계명부터 나머지 9계명까지 그 근간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이 10계명, 바로 탐심과 관련된 계명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잠깐만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사람끼리의 계명 중에 7계명,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잖아요. 여러분,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건요, 내 이웃의 아내를 네 소유로 삼으려고 그렇게 욕심을 내지 말라,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행위로 드러난 것이, 이웃의 아내에 대한 탐심이 바로 행위로 드러난 것이 간음이잖아요. 그러니까 7계명의 근간에 이 10계명이 있는 거예요. 8계명이 뭐죠? 도둑질을 하지 말라죠. 그렇죠.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 이웃의 재산을 탐내고 이웃의 명예를 탐낼 때 바로 그 탐심이 행동으로 나타나면은 도둑질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8계명의 근간에도 이 10계명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짓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거짓말해요? 결국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웃의 명예를 탐하는 거고, 그래서 그 탐심이 또 근간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살인도 마찬가지죠. 6계명인 살인도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잖아요. 그게 인류 최초의 살인인데 왜 살인했습니까? 아벨을 시기했기 때문이죠. 아벨에게 있는 것을 탐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인정해 주셨거든요. 아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인정이 탐이 났기 때문에 결국은 아벨을 죽였던 것이죠. 바로 살인에도 탐심이 근간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계명이 있죠. 1계명부터 4계명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왜 다른 신을 섬깁니까? 탐심 때문이죠.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잖아요. 더 많이 누리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 아닌 그 어떤 다른 신이 바로 우리의 그 탐욕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앞에서 가진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탐심이 결국은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앞에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정확하게 그 핵심을 간파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탐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도 탐심과 관련이 있죠. 왜 안식일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까? 왜 쉬지 못해요? 왜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합니까? 탐심 때문이죠. 더 많이 갖고 싶어서요. 더 많이 누리고 싶어서 우리가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거죠. 이 모든 계명의 근간에 탐심이 있어요. 사실 인류의 최초의 죄악이 탐심 때문이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때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 그들이 뭘 봤어요? 여러분, 그 뭐라 하죠? 이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한지라? 탐스럽게 보인지라. 그렇게 돼 있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탐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탐욕이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탐욕이 그 열매를 보는 순간 사단의 거짓말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은 그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모든 죄악의 출발점이 탐욕이다. 그래서 지금 이 10계명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탐욕을 경계하는 그런 계명을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경계해야 돼요? 탐욕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탐심을 늘 경계하고 물리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탐심은 또 어떤 성격이 있냐면요, 만족이 없어요. 한계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갈망해요. 그러면서요, 결국 그 탐심의 주체인 그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려 버려요. 여러분, 그 알래스카 에스키모인들이 늑대 사냥 어떻게 하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아주 쉽게 늑대 사냥을 하는데 칼을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그 칼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요. 짐승의 그 피에다가 툭 담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얼리는 거죠. 그리고 얼면은 또 다시 또 피를 묻혀요. 또 얼려요. 이걸 끊임없이 많이 반복하면은 칼이 이제 형태가 안 보이는 거죠. 칼이 그 피 얼음 덩어리 안에 이제 이렇게 딱 가두어지는 거죠. 그걸 가지고요, 늑대가 자주 다니는 그 눈밭, 그곳에 거꾸로 심어놔요. 그 칼을요.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칼날이 위로 향하도록. 그리고 주변에 짐승의 피를 좀 뿌려놓죠. 그러면 새벽녘에 늑대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 피냄새를 맡고 그것을 핥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 얼음 덩어리를 핥다 보면은 혀가 이렇게 마비될 거 아닙니까? 얼어서요. 감각이 없어지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 얼음 덩어리는 없어지죠. 그러면 결국 칼이 그 모습을 드러내요. 혀가 칼에 베인다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피가 흘러요? 자기 피가 흘러요. 그런데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 피인지 몰라요. 아프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피를 핥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피를 많이 흘려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그럼 에스키모인들이 아침에 나가서 그 죽어있는 늑대를 그냥 이렇게 포획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탐욕이죠. 탐욕은 만족이 없어요. 끊임없이 그 만족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요, 그 탐욕의 주체인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탐욕을 절제해야 되고 우리가 탐욕을 물리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데, 사실 우리가 탐욕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욕구와 욕망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 보통 사회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욕구와 욕망을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욕구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와 관련된 것이죠. 의식주죠. 먹어야 되잖아요, 일단은요. 그 다음에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 어떤 그런 공간으로서의 어떤 고주지가 있어야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필요예요. 이것이 충족되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욕구이고 그것은 정당한 것이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마다 그 추구의 크기가 달라요. 그 기본적인 의식주라고 하는데 그 의식주에 대한 그 욕구의 크기가 다르죠. 여러분, 서서평이라는 어떤 그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선교사님인데 독일 출신 선교사님이죠. 여자분이세요. 간호 선교사로 오셨고요. 그분이 30대에 오셔가지고 한 20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나라에서 생을 마감하셔서 그 묘지가 광주에 가면 있죠. 전라도 광주 양림동에 가면요. 그 다큐로도 영화가 나왔는데 그분이 빈민들, 특별히 그 윤락 여성들, 나병 환자들, 정말 거리의 어떤 거린들, 이런 고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삶을 전적으로 내어놓으셨어요. 조금이라도 더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요, 당신의 그 식사비를 철저하게 아꼈죠. 다른 선교사님들보다 한 10분의 1? 정확한 기억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아껴서 식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실조에 시달렸어요. 마지막 그분이 생을 마감하실 때 그분에게 남아있던 재산이 뭐냐? 담요 반장, 쌀 한 홉, 두 홉인가? 한 홉, 쌀 한 홉, 그리고 쌀 두 홉이네, 쌀 두 홉, 그리고 현금 당시 돈으로 27전, 그게 요즘 돈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원도 안 되는 돈 27전, 이게 그분에게 남겨 있었던 마지막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사셨던 거죠. 바로 이웃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그가 광야에서 지내면서 약대 토롯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또 메뚜기와 석청, 이것이 그분의 주식이었죠. 그러니까 아주 겨우 이렇게 생을 유지할 만큼의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식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금욕적인 삶을 사시는 분이 있어요. 기본적인 의식주의 필요라고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아주 작은 분량의 필요를 채우면서 그렇게 생을 지속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랬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근거가 뭐냐?
아담을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푸른 식탁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냥 한두 가지 음식만 주신 게 아니라고요. 너 이것만 먹어?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온갖 종류의 오곡백과 야채를 비롯해서 모든 종류의 그 푸른 식탁을 아담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이 마음껏 즐기라는 거죠. 영양가도 아주 충분했겠지만 맛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식사를 즐겼을 것이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또 육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죠. 육해공 가릴 것 없이요, 다 어떤 육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은 그 기준이 뭐냐? 그럼 어떤 경우에는 욕구로 머무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욕구를 넘어서서 욕망, 곧 탐욕이 되는 거냐? 이것이 사실 구분짓기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한 교수님께서 써놓은 글을 참조해서 여러분에게 좀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당연히 그거죠. 이것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에 있어서 어떤 몸에 좋은 음식 먹어야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이 전혀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육 통일체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육적인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죠.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우리가 앉으면은 맨날 뭐가 몸에 좋은가, 무슨 음식이 몸에 좋고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도가 지나친 거죠. 이것은 벌써 탐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욕구를 넘어서서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영적인 건강에 어떤 쓸 여력을 남겨두지 않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맨날 이곳저곳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는 것, 이것도 지나친 어떤 그런 식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영혼의 건강에 신경 쓸 그런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욕구를 넘어선 탐욕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대로, 또 기회를 주신 대로 우리가 돈을 벌어야죠. 성실히 벌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적인 생활에 방해되는 그 수준에까지 이르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탐심에서 비롯된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례로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실 텐데 맨날 이렇게 그 주식 그래프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여러분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은 여러분 눈앞에 주식 그래프가 아른아른 거린다. 이건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 벌써 방해를 받고 있는 것, 이것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넘어선 어떤 그런 탐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가 생활, 이거 중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맨날 일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쉬어야죠. 그리고 어떤 우리가 재충전을 위해서 나름의 취미 생활을 해야 합니다. TV도 볼 수 있고요, TV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그것이 지나쳐서는 안 돼요. 그 노예 한 목사님께서 이제 처음 만나서 이제 인사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십니까? 저는 처음에 그 질문을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그 질문을 좀 신령하게 이렇게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목회할 때 그 스트레스들 있잖아요. 어떤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저는 힘들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취미생활, 그러니까는 당신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나면은 사모님과 함께 영화관에 자주 가신대요. 그런 것처럼 목사님이야 기도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지만 사모님 같은 경우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어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럼 취미생활은 뭘 하시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야 이제 알았죠, 그 질문이 뭔지.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취미생활 하는 것, 여가를 즐기는 것, 이건 중요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를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일례로요, 제가 대학 때 경험했던 건데, 여러분 그 당구 얘기하면 꼭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 대학에 들어가서 1학년 때 당구를 배웠어요. 그 친구하고 친해지면서 당구장을 많이 다녔는데, 기도를 하려고 보면 어느 순간부터
당구공이 따르따구르 굴러가더라고요. 진짜요. 기도하려고 딱 눈을 딱 감으면 당구공이 딱 이렇게 굴러가요. 이 진짜 그렇구나. 뭐 그 칠판이 뭐 당구판으로 보이고 분필이 당구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면서 마음의 결단을 했죠. 나 이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되는 한이 있는 한 포기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친구 만나서요, 나 앞으로 당구 안 친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우리의 취미생활 그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이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서서 탐욕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그것이 멀어지게 만드느냐,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비슷한데요, 조금 다른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죠. 그것이 내게 있다가 내게 없어지는 경우,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거나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게 내게 없어졌을 경우 나의 반응이에요. 내가 그것에 대한 상실감에 못 이겨서 괴로워하는가, 아니면은 뭐 잠깐 서운할 수는 있지만 그냥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자족하는 삶을 지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이 반응이 중요해요. 여러분, 욥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가져가셨잖아요. 부와 명예와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아내까지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때 그 반응이 뭐예요? 물론 그가 슬퍼했지만, 괴로워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을 올리잖아요.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내가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면서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히려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나머지 남은 것,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족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졌을 때 그 상실감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히고 그냥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것은 이미 정당한 욕구가 아니라 탐욕이었다라는 그런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또 우리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고하게 되고 교만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탐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방종하지 않고 절제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정당한 욕구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은 내가 슈퍼맨이다 이런 고백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런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떤 고백이죠? 아까 잠깐 보여주셨는데 그 빌립보서 4장 12절이요. 저 고백의 연관선상에 있는 거라고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거죠. 풍부하든 이렇게 또 많은 것을 가졌든 그것이 자기를 자고하지 않게 하는 거고요. 그가 궁핍했을 때, 배고팠을 때 그것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 이것이 바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의 진의입니다. 과연 그런 반응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내가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한 욕구인가 아니면은 탐욕인가를 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간단하게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요, 이것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어려워진가요? 그러면 그것은 탐욕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의가 상하고 어떤 관계가 헝클어지잖아요. 그것은 탐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옷을요 깨끗하게 입고 단정하게 입고 또 아름답게 입는 것, 이거 좋죠. 다른 사람에게 기분 좋음을 안겨요. 그런데요, 너무 사치스럽게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눅을 들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탐욕으로 넘어간 것이죠. 재테크 중요하죠. 해야죠.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여러분, 집 한 채 없는 사람들의 아픔은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 많은 집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다, 이것은요 탐욕이죠.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뜨려지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려움을 안긴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정당한 욕구를 넘어선 탐욕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탐욕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배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거기에 부화내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뢰가 있는데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11장에 보면은 기브롯 핫다와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그 이름이 뭐냐면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름이죠. 그렇게 불렸어요. 그 사건 때문에.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잖아요. 뭐 때문에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요. 맞나? 이제 지긋지긋하다라는 것이죠. 쳐다보기도 싫대요. 고기를 달라는 겁니다. 고기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해달라. 애굽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먹었는데 애굽 생활이 너무 그립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한탄하면서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었죠. 그들이 각기 장막문 앞에서 울었다고 했어요. 어린애들처럼 징징대면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애원을 들어주셔요. 그래서 메추라기,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죠. 그 불평을 앞서서 주동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셔서 그들을 죽이십니다. 근데요, 그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될 정말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그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 민수기 11장 4절인데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래요.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대요. 그들로부터 불평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 이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죠. 거기에 함께 종살이 하던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이 민족들이 함께 많이 나왔어요. 따라서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들이 계속 그 길에 동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민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탐욕을 부리고요, 우리에게 고기를 좀 내놔라 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화내동한 겁니다. 함께 탐욕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야죠. 이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자유민으로 세워주시 않았는가? 이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지.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세상의 어느 민족 중에 그들의 신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런 신이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는 이런 소중한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가득 펼쳐져 있지 않은가? 그런 불평할 거면, 그런 탐욕을 부릴 거면 이 공동체에서 떠나게.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당한 반응이었어 한다고요. 그런데 그들도 함께 부활내동한 것이, 그러고 보니 그렇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탐욕을 물리치려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탐욕으로 가득한 이 욕망공화국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그런 삶의 방식에 부활내동하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식 교육 어떻게 시켜야 되니? 차는 무슨 차를 타야 되니? 집 평수는 어떠해야 되느니? 자식에게는 어느 정도 재산을 물려줘야 하느니?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이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자고요. 여러분, 그 TV 광고 중에 오래됐는데 그런 광고 있었죠. 모두가 다 예라고 할 때 아니요 할 줄 아는 친구, 나는 그 친구가 좋다, 이런 광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예스노는 무엇이 기준이어야 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무엇인가 보고, 세상에 아무리 다 예라고 해서 달려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당당하게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탐욕을 물리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죠. 여기에는요, 뭐가 필요하느냐?
아까 우리가 처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찬양할 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돈을 쌓아두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믿음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가능한 그 비결은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그 욕구라는 것, 어떤 갈망이라는 것, 이것은요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 갈망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갈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식의 마음 비움, 이것이 진정한 탐욕을 물리치는 비결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뭐가 진정한 완성된 탐욕을 물리치는 비결이냐? 채우는 거예요. 뭘로 채우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죠. 여러분, 이 컵으로 언젠가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이 컵에 공기가 가득 차 있다고 해봐요. 여기 차 있는 공기를 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딱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기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뭔가를 갈망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 갈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더 갈망하게 되고요, 결국은 그 늑대처럼 그 갈망에 의해서 우리는 삼켜지고 말아요. 우리의 정당한 그 비결은 이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해요. 그럴 때에만 비로소 그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전 인격을 사로잡아 주실 거예요. 그때 이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 정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당당하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